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왜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했느냐?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본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근본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본 겁니다. 하나님도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했고 성경은 완벽하게 그 당시 알았던 사람이고 행위나 도덕 윤리적 모든 면에서 모든 걸 갖춘 바울이었지만 바울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해도 절대로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바울이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요 거기에 대한요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 죄는 어떤 죄를 말하죠? 창세기 3장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는 내가 이런 죄 저런 죄 있다. 그게 죄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죄.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없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요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능력으로 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믿어야지 그건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요 그 죄 가운데서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겁니다.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 결과가 뭐냐? 사망. 사망은 뭐죠?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둘째 사망. 어떤 사망이죠?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그런데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지옥 백성으로 살다가 죽는 순간 영원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전혀 지금 불신자들이 모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 인간이 걸릴 수밖에 걸려 있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우리 인간이 여기에 걸려서 실패하도록 우리를 유혹한 존재가 뭐예요? 사단입니다. 사단과 죄와 지옥,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이 운명, 여기서요 인간이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눈이요 확 열려져야 돼요. 우리 이자 어머님이요, 성도님이요, 이 눈이 확 열려져야 돼요. 아, 내가 지금까지 사단과 죄와 사망 이 법에서 살았구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혹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괜찮다고 해도 그 사람은 죽은 이후에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실패, 영원한 이 사망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후대들에게요 반드시 전달됩니다. 반드시 물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불신자 보고 뭐 부러워한다, 뭐 불신자 보고 막 저 사람 좋겠다, 뭐 불신자 보고 뭐 우리가 마음속에 뭐 참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전혀 지금 영적인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지금 불신자가 뭐에 묶여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실패할지, 저 사람이 영혼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니까 기독교인들이요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만나도요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해요. 자기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왜냐? 이걸 모르는데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종교. 여러분이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제일 중요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 모르고 영적인 거 모르고 교회 다닌다, 결국은 어느 날 실패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요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하냐, 나 교회 다녀봤는데도 안 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어떤 능력이에요? 구원하는 능력. 어디서 구원 얻습니까?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망, 여기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부분이요 우리에게 확실해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복음 얘기하지 않으면은요 결국은요 목사도 실패하고 그 교회도, 교회가 실패라는 건 없지만요 교회에 와 있는 많은 성도들이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부분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복음 모를 때 많이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새벽을 깨우리다라는 그 설교 했던 김진홍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뭐 훌륭한 일도 많이 하고 공동체 운동도 하고 뭐 정치도 하고 뭐 다 잘했어요.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그 기사 보면서 참 복음 운동이 중요하구나. 후임 목사를 세워서 물려줬잖아요. 이분이 뭐 청계천에서 빈민운동하고 뭐 일도 많이 했던 분이요. 이명박 대통령 뒤에서 막 정치적인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했던 분이요. 그 공동체 뭐 하고 학교도 하고 다 잘했던 분이요. 그렇게 하고 자기 후임을 미국에 있는 목사, 뭐 공부도 잘하고 뭐 훌륭한 사람 물려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야. 그 후임이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요 완전히 교회 안에 패가 두 개가 나눠져 가지고요. 어느 정도까지 됐냐? 그 후임 온 목사 편에 있던 장로들이요, 원로 목사죠, 김진홍 목사가 교회 예배 오는 거를 막고 그래서요 하다가 몸싸움이 붙어 가지고요 완전히 뭐 자기 있던 원로 목사님 패버린 거예요. 사진 얼굴 막 다 막 피멍 들어서 나오고.
비참한 상태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정말 목사가 복음 깨닫고 복음 얘기해야 된다. 그분이 복음을 몰랐다 제가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을요 강조하고요, 복음을요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그 인생이요 비참해져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사단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이제 이 법 아래 있지 않다. 여기서 해방받았다. 바울이 이 부분을 깨닫고 나니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겠어요. 그리고 복음 받은 나는 모든 걸 다 받았어요. 사단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 확신을요 늘 가져야 돼요. 자, 이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다면 뭡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로 사단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 죄 없으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사단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요 해방시키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되냐? 그게 5절부터 나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예요? 5절부터 11절은요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뭘 하냐? 한 가지를 해라.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생각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요 이 틀린 생각,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요 안 된다는 생각, 못한 여기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 해방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새로운 이 축복의 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옛날에 사단, 죄, 사망 여기 있었던 그 생각과요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하나 바꾸는 게요 가장 큰 응답입니다. 아이 나는 피곤하다, 힘들다. 벌써 생각에 진 거예요. 나는 새벽기도 내일 못 나간다. 벌써 생각에 진 거예요. 나는 뭐 못한다. 벌써 생각에 진 거예요. 나는 안 된다. 생각에 진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요. 이 생각 속에서요 딱 잡힌다니까요. 분명히 해방받았는데,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분명히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가졌는데도 우리도 모르게 생각해. 그게 오늘 기도처입니다. 세 가지 포럼. 우리는 분명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래된 문제 속에서 빠져나왔는데도 옛날에 그 문제 속에 있었던요 그 생각,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 생각, 그 묶인 생각, 틀린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어려움,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일 관계죠. 거기서요, 생각 속에 묶인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이 부분부터 바꿔야 돼요. 좋다, 안 좋다, 맞다, 틀리다.
뭐 저 사람이 나하고 맞다 안 맞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완전한 답을 얻었고 완전한 축복을 얻었는데요. 그리고 계속 세 번째 보면요, 그 안에서 오해하고요. 이런 것들을요 말하면요 틀린 생각 이거를요 완전히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것만 바꾸면 돼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혀 눈에 안 보이는 이 근본 운명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뭘 바꿔라? 우리의 생각 바꿔야 돼요. 오늘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 보세요. 분명히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다. 로마서 8장을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8장 15절에 보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은 최고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에 묶이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이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생각 바꾸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현장에 가서요, 중요한 이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 바꾸려고? 생각을 봐. 그게 감남산이에요. 감남산 40일 동안 예수님이 뭐 했냐? 집중적으로 제자들의 뭘 바꾼 거예요? 생각을 바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간다. 아멘. 여러분이요, 이거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면서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꾼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 또는 막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 하나님 나라의 일, 영세 전부터 흘러왔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 이 엄청난 앞으로 전도, 선교 일어날 전 세계의 역사,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면서요, 제자들의 생각을 딱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집중 훈련에 참여하고요, 집중적으로 우리가요, 중요한 메시지들을 이렇게 인도받는 겁니다. 절대로 구원받았는데도요, 생각 바꾸지 않는 이상 절대 못. 생각이 곧 그릇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요, 한 가지 딱 생각 바꿔.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뭐 맞다, 안 맞다, 좋다, 안 좋다. 우리 생각 완전히 바꾸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문제 아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건 축복의 시간표다. 나의 모든 과거는 누구의 실수가 아니고 잘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한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였다. 그 모든 건 메시지요, 발판이다. 나의 미래 조금도 걱정할 거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셨다. 분명히 나의 미래는 보장받았다. 그럼 오늘이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내 생각이다.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을요 움직이는 게 생각입니다. 내가 이 책을 들어야겠다 해서 책을 들지요. 근데 전혀 우린 못 느낍니다. 그 전에요, 뇌에서요, 책을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요, 이 뇌에서 선이요, 전부 이렇게 신호를 보낸대요. 그래서 이 책을 들도록 움직인대요. 근데 여러분, 이 중간에 이 신경이 끊어진 사람들, 여러분 그 팔 저릴 때 해보셨잖아요. 팔 피 안 통하게 자세를 이렇게 있다가 피면은
분명히 나는 이 책을 집으려고 신호는 보내고 집으려고 하는데 팔은 안 움직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 어떤 신경에 문제가 오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뇌만 살아있고 몸은 전혀 못 움직이는 상태가 되잖아요. 여러분요, 그만큼 우리 생각이 중요하다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요, 모든 겁니다. 아, 나는 힘들다, 못한다, 안 된다. 그 생각하는 순간요, 우리 온 몸은요, 딱 그렇게 움직인대요. 아, 그래. 당신은 못해. 당신은 안 돼. 당신은 피곤해. 당신은 어려워. 당신은 힘들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온몸이 싹 움직여버립니다. 아, 여러분요, 오늘, 무조건 생각 바꾸란 얘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라, 잘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요,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어떤 축복이냐, 어떤 능력이냐,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요. 이 복음은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로 전 세계 재앙 저주를 막는 전 세계를 살리는 능력이요. 이 복음은 어떤 능력이냐,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되고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요, 영원하신 능력이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생각, 틀린 생각, 육신적인 생각, 오랫동안 묶인 생각, 여기 여러분이요, 이거 바꾸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내 육신과 모든 내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요, 진짜 이 축복 누립니다. 그게 제일 좋은 생각이에요. 그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건 무책임한 게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요,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생각 속에요, 딱 정해놓고 틀을 만들어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우리는 다 만들어 놓고 해요. 된다 안 된다 다 만들어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이요, 이거요 완전히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새벽 기도 올 때마다요, 그냥 나오면요 힘들고 피곤하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새벽에 올 때마다요 말씀을 찾아내고요, 새벽에 올 때마다 실제로 여러분이요 이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할 만큼, 여러분이 말할 만큼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거 없이 하면요 피곤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왜 합니까? 내가 운동할 때 내 몸이 굉장히 좋아지고 실제 그걸 느끼게 되고 그걸 알으니까요 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억지로 하면은요 노동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운동인 것 같은데 그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요 새벽기도 때요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 여러분 새벽기도 하면은요 힘들다니까요. 근데 그걸 제일 먼저 지는 게 뭐냐? 그냥 새벽기도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전날 잘 때요 이걸 놓고요 진짜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정리하지 않고 그냥 잡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피곤합니다. 왜냐? 밤새 내 머릿속에요 내가 걱정했던 거, 염려했던 거, 그게요 내 속에 계속 있어요. 그걸 안고 자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요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요, 저녁에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한 5분이라도요, 기도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은혜 받고 자면은요, 새벽에 다릅니다. 그러면 새벽에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 축복 찾으면은요, 또 살아나는. 이 비밀을요, 여러분요, 해볼게요. 피곤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영, 창조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완전한 축복을 주셨사오니 이제 그 성령 충만의 비밀을 매일매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틀린 생각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오래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었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